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9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우리 9월 한 달도 승리한 삶 살게 하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찬양할 때 기쁨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기쁨과 평안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아버지 나를 부르신 뜻을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주님과 같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할 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며 또한 아버지 하늘의 뜻이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 부르신 뜻 아버지 날 부르시고 땅 가운데 세우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우리가 주님 날 부르신 그 완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그 큰 계획을 아버지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관이 바뀌며 나의 가치관이 바뀌며 아버지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며 아버지 우리 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아버지 뜻과 같이 바뀔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크신 그 계획들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주의 계획들이 아버지 일어나며 또한 아버지 나의 실현되며 아버지 그 드림보다 주의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는 공동체로 삶과 가정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슬픔을 같이 슬퍼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각 지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성만찬으로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보거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성만찬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마셨던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혼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계심을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졌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있었던 골든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도 아이들이 모여서 또 준비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문제 말고 그 문제 안에서 또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준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지방 세무서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제 중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16살이 되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화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국제 아카데미에 지원을 했지만 아쉽게도 불합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람이 고향에 있을 때 같은 마을의 고위 관리직의 딸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소심한 나머지 자신의 외모가 별로 부끄러운 나머지 금발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짝사랑만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한 번도 말을 건네지 못하고 익명으로 편지를 남기고 유학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유학 간 사이에 그가 좋아하고 짝사랑했던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성장한 다음에 이러한 과거의 좌절의 경험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을 쥐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꿈꾸던 권력을 48살에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옛날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여인의 혈통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잔인하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과거에 얽매여서 권력에 욕심을 냈고 짝사랑에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여서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만 그러는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익숙한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외모는 어땠다고요? 키는 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4절 말씀해 보니까 뽕나무, 예전에는 뽕나무인데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세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그때 삭개오가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놀라운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삭개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조금 더 깊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회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나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큰 길가에 있었던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었고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무역이 그렇게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들을 돌보고 이끄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게다가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는 40에서 50 그 언저리쯤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큰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놓고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삭개오를 말하고 있는데 두 개의 수식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자이고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른 수수료를 부과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폭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들었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이 세리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그들을 이끄는, 인도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면 할수록 삭개오는 어땠어요? 돈으로 자기 인생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속에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가지고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겉만 보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에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아픔이 있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한 분들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속이 다 골마 터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냥 성공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내면 가운데 어떤 공허함이 있음을 그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비어있는 것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으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무로 올라갔어요? 큰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었고 체면도 있었지만 그거 다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그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오는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삭개오가 이 일을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 왜 삭개오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세리는 어땠다고요? 네, 그렇게 깨끗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나요? 개똥이라고 뭐 이렇게 짓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 그 뜻대로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잘 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합니까? 그리고 세리들의 장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얼마나 더 많은 미움을 받았을까요? 복음서에 보니까 창녀와 도둑, 강도,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친일파가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면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돌아서서는 뭐예요? 욕한다라는 사실을 이 삭개오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세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렸을까요? 뭐라고 놀림받았을까요? 난장이 똥자루만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 배불뚝이라는 별명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남의 돈을 더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도둑놈이라는 그런 별명도 그렇게 있었겠죠. 아무도 그를 의로운 사람, 아무도 그를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게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겠어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 삭개오의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남 모르는 그 외로움과 그 열등감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돌 무화과나무 아래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처음 하셨던 말씀,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멸시천대 받아며 손가락질 당하며 욕만 들었던 그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듯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서 내려왔는지 허겁지겁 내려왔겠죠. 삭개오는 자기조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의 뜻, 그 이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자기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름을 불러줌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얻었던 예수님,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의 집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가 회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왜 삭개오는 놀라운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왜 삭개오는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았는가? 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했었던 회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삭개오가 이제까지 열심히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인생 전체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삭개오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벌었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무사람들이 바라봤어요.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앉혀놓고 그동안 벌었던 모든 것을, 잘못한 악한 짓을 했던 모든 것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또한 삭개오의 죄가 드러내고 이제까지 했던 모든 잘못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돌이켜라, 또 회개해라, 그리고 너의 재산을 이제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언제 마음이 녹아졌을까요? 부드러워졌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삭개오야 그 이름 불러줬을 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더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삭개오도 이제 자기의 친구들을,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점점 더 활짝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리고를 관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삭개오는 딱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남 모르는 그런 고민과 불안함과 외로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삭개오는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종종 사역하시면서 누군가의 초대에 응대하시기는 했지만 자신이 직접 누구의 집에 들어가겠다, 거기서 머물겠다라고 한 것은 신약 성경에 삭개오 집이 유일합니다. 너와 단순히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주님이 되어주겠다. 오늘은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시기 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 가운데 내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삭개오가 이제 회개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삭개오가 그랬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취한 이득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깐깐했던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남의 돈을 야비한 수단으로 속여서 부를 축적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원금과 20% 이자만 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훔친 돈의 4배를 갚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칼을 들이대고 물건을 빼앗는 날강도, 그런 강도들은 그 빼앗은 것의 4배를 갚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날강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저도 저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난 별로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옆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그냥 죄인인 것 같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4배나 갚겠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강도고 도둑놈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삭개오가 이 순간 진정한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옛사람이 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한 거죠. 저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이득을 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러면 삭개오가 돈이 남았을까? 은행 잔고가 있었을까? 여러분,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한테 이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벌레 취급 받으면서 모았던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 하나 때문에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아온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힘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준 행위,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억압도 없었고 벌금형을 맞은 것도 아닌데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냥 4배나 갚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은 뭐예요? 밀려나오는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그때부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회개하죠. 그렇지만 회개했다 그러지만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이면 가치관도 안 깨지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의 힘이 센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때 그 젊은 부자가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자도 절대로 못했던 것을 누가 했어요? 삭개오는 그냥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요?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제대로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아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가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만약에 내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그냥 옆좌석에 뒷좌석에 있는 예수님을 태워요.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트렁크에 태우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차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을 모셔드렸는데 어디에 모셔드렸어요? 자기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삭개오가 이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는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욕심으로 긁어모았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그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때가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변화된 가치관이에요. 삶의 방식의 대전환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거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돈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 목숨처럼 여겼던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도 삭개오는 어때요? 너무 기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었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의 가족들은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못 다녔을 거예요. 왜요?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시장 보러 가면 어땠을까요?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누가 와서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겠죠.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서 이 자녀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천국에 가는 특권이 이 가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남모르게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도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시죠?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 여러분,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을 담으려고 하면 물이 다 줄줄 셉니다. 그런데 그 바가지 속에 물이 담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그 바가지가 물통에 넣어졌을 때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깨진 바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깨져 있어요. 난 지금도 약하디 약해서 지금 조금 은혜 받았다가 끊임없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새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 속에 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이전에 내가 죄 이전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함께 인사를 나눴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했던 이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와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함께 교제했을 때에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제 너의 집이 구원을 얻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겉보기는 괜찮지만 우리의 속은 썩어져 있고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과거에 사로잡혀서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이름도 나의 모든 형편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나의 어떤 자아들이 있다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셔서 삭개오처럼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먼저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아직도 모셔드리지 못하여서 육신의 소욕과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모든 곳이 천국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그 은혜를 맘껏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주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가정을 의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삭개오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저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